이재찬 선교사님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이재찬 선교사님의 근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찬 선교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아주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계선에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이게 애매하니까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그 방사선을 해야 될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럽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계시고 현재 요양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으로 계속 또 치료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약으로만 치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재찬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과 사역 서신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때 그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 단체인 보코하람이 보코스라는 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51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는 긴급 기도 제목과 기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언제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교회를 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불을 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습격을 당할 그런 위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잔혹한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치고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습적으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급히 뒤따라온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이렇게 세우고는 둘러사이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 외에는 다른 건 무슨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기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몸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느냐 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겪어야 한다는 말에 성경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곳인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이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핍박과 유혹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정욕대로 살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예배 안 드리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다쳤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참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가? 고난은 천국의 이정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으로 바로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으로 바로 가고 있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천국에 가는 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 한남동에 가면은 순천향 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제가 대학생 때 불치병으로 몇 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병원에서 병실에서 병이 낫지 않아서 늘 눈물로 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하루도 눈물 없이 잔 적이 없을 만큼 육신의 고난이 깊은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병실에서 그 병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1장을 읽으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더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을 통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제가 세상 길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병을 주셔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육신의 고난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육신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신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육신의 고난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별로 고난이 없습니다. 집도 다 믿는 집들이고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일도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별로 이렇게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고난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건강한 우리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찾아가서 마음을 보듬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함께 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는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고난은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은 영혼의 보약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나이지리아에서 그 신자들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 아마 신자들이 대부분 이제 예수 못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다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들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고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안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이 없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하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의 높은 뜻 숭의교회를 맡으셨던 김동호 목사님, 몇 년 전에 폐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새벽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줄여서 날기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34만 명입니다. 굉장하죠? 34만 명이 고정적으로 이 목사님의 새벽마다 하는 이 위로의 설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즈음에 패스오버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는가 하면은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에게라는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암 걸린 사람들의 심정과 그 고통을 잘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려봤기 때문에, 지금도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암으로 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는 이 고난이 영혼의 보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암이 영혼의 보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대로 배고파하셨고 피곤해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염려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의 골짜기든 가난의 골짜기든 실패의 골짜기든 낙심의 골짜기든 아니면 불신 가족의 핍박의 골짜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가다 보면은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던가요? 기도가 더 간절해지지 않던가요? 평소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그런 고난의 골짜기에 접어들게 되면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지 않던가요?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보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내 영혼의 보약인 겁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니 이 고난이 정말 내 영혼의 보약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고난은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은 주님과의 동행이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신 안이숙 여사님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이죠. 일제 신사에 절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다가 처녀의 몸으로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극적으로 풀려나신 분이 바로 안이숙 여사님이십니다. 그가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이 책 한 권쯤은 집에 있을 겁니다. 그 책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이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에 나는 너무나 서운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하지 못한 것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겉으로 강하게 만들었을까? 연이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양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순교자들을 사랑하셨으며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째서 그 모진 고문에도 아이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내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견뎠을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모진 고문 앞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소리를 내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피부에 와 닿으며 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도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주님도 당하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모님이 계신데, 그런데 이 부인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1시간이 다르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급기야 호흡 자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는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몸이 아주 급속도로 쇠약해졌죠. 3일째 되는 날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남편에게도 당신한테 시집 와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시키지 말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게 그분의 평소의 소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의식 상태인, 그걸 코마라고 하는데 코마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사님의 유언대로 달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셨던 그 권사님, 너무나 평온하게 본인이 그토록 열망했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루라도 더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순간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옆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가감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나 혼자 가야 한다면 그건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고난의 골짜기를 능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혼란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거쳤을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